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마에 쓴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4장 9절 한번 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짐승의 이제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성경 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큰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인데 그 음녀에는 또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는 이름도 있고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하는 큰 음녀에 대한 것을 이마에 써놨대요. 그러니까 이마에 다 뭐가 있네요, 여기죠? 예, 짐승의 표도 이마에 있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도 이마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다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닌 사람들은 뭐 짐승의 이름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녀 같은 경우는 막 바벨론이라고 쓰고 뭐 비밀이라고 쓰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 다 이마에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그냥 읽으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죠? 어떻게 요한계시록 어떤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은유나 비유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설명이 필요하고 그 속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글자를 쓴 걸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글자를 그대로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만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에 거하고 같이 봤는데 이게 틀리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다르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죠. 큰 바벨론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써 있잖아요. 큰 바벨론,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큰 바벨론이라는 거는 바벨론 이제 성을 얘기하죠. 바벨론 성. 옛날에 보면 바벨론 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벨론 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바벨탑에서 왔다 그랬죠. 예, 바벨탑에서 한 거예요. 그럼 바벨탑은 신할 땅에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신할 땅에 있고 그 신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거 다 써 있어요. 니무롯이 주인이에요. 함자손 니무롯이 이제 거기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의 주인이 이제 거기에 왕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니무롯의 아들이 이제 담무스라고 그래요. 담무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 신할 땅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 신할 땅에는 바벨탑을 세운 곳이고요. 그 바벨탑을 세운 그 신할 땅이 바벨론이, 거기 신할 땅의 중심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땅이 그 신할 땅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벨탑을 세웠던 거고 그 땅의 주인은 니무롯인데, 그 니무롯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으니까 이제 그 태양이 죽었다 이래서 이제 자기들의 그 태양이고 자기들의 왕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교주죠. 그러니까 니무롯이 교주인데,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세미라미스라는 부인이 이 태양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그 아들 담무스하고 결혼을 해요. 둘이 결혼해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제 자기가 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이름이 다른 데서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쭉 이제 바뀌면서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이제 나오죠. 그게 다 거기에서 있는 그 신을, 그러니까 달신, 별신, 해신 뭐 이런 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은 니무롯, 담무스 이렇게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숭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담무스의 생일날이 12월 25일이라고 그러죠. 12월 25일 날이, 왜 12월 25일 날 사람들이 그 성탄절 그렇게 하고 그랬냐면, 그 이교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이요, 12월 25일 날을 담무스의 생일날로 축하하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원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렇게 축하를 할까 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태양신이 태어나는 그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바꾼 거죠. 그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막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원래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죠. 10월 달이나 9월 말, 10월 달이나 10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이 돼야 되거든요. 가을. 예.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은 그날이 돼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몇 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라 그랬죠? 6월절은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 6월절이 언제인지 알아요? 6월절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4월 달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4월 달이면,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4월 달이면 생각을 해봐요. 4월 달이면 거꾸로 가보면 알지. 6개월을 거꾸로 가보면 알지. 33년 6개월을 이 땅에 사셨으니까 33년 6개월을 거꾸로 가면 4월 달에서 6개월을 앞으로 가야지. 그럼 몇 월 달에 나와요? 10월 달에 나오는 것이 9월 달 10월 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 탄생하신 거죠. 그래야 3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9월, 10월, 그러니까 목동들이 밖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 겨울엔 추워서 못 자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춥고 그래서 못 자는데, 목동들이 밖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나셨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서 첫 번째, 그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간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예, 목동들이 갔어요. 동방박사들은 언제 갔어요? 예수님 조금 커서 갔어요. 그거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성경도 틀려요. 이렇게 뭐가 틀리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간 사람들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간 사람들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왕을 만나러,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자죠. 그러니까 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누가 가야 돼요? 적어도 목동들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가야 돼요. 좀 늦어도 동방박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갔을 때 헤롯 왕을 먼저 만났죠. 왜냐면 궁궐에서 태어난 줄 알고,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궁궐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안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별을 딱 쫓아오라 그래가지고 별을 쳐다보고 갔더니, 아유, 마구간에 그냥 저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다고 거긴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예?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경배 드렸다 그러죠. 애기한테 경배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경배 드리고 갔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된 거예요. 몇 시간 안 됐을지도 모르고 뭐 며칠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거예요. 목동들이 가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왜 목동들이 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 이제 배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왜 썼냐면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려고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첫 번째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거야. 동방박사 안 만나도 돼.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막 오셔서 막 거드름 피러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목동들이 간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목동들은 태어나자마자 간 거고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아기 태어났다고 목동들을 그 근방에 베들레헴에 목동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에 목동들이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네. 밖에서 겨울에 안 자죠. 가을이니까, 늦여름, 초가을이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판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고 바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동방박사는 한참 있다가 별을 보고 이제 왔어요. 갔는데,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가 갈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동방박사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어떤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헤롯이. 그렇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천사를 나타나서 지시하심을 이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라,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가니까 자 보세요. 헤롯이 기다렸어요. 동방박사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자기를 갖다가 이게 완전히 이게 자기를 이제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승질나가지고 몇 살 아래를 애들 다 죽였어요.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였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안 했어요.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쯤 됐단 얘기예요. 2살 정도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조금 있다가 간 거예요. 목동들은 처음에 만난 거고 예수님 태어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잘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태어나셔서 목동들이 이제 딱 가셔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절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가을이 맞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6개월을 뒤로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건 10월 달쯤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났다고 자꾸 어떤 사람 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만 요즘 봐봐요. 다 나와. 이제 그날이 예수님 탄생 아니라고 다 나와. 이제 요즘에는 한 몇십 년 전에 내가 얘기했더니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예수님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2월 25일 날은 담무스의 생일이라고 나와요. 담무스의 탄생일이라고. 그 담무스가 누구냐면 니무롯의 아들이야. 자기가 태양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의 12월 25일 날을 왜 태양신의 날로 이렇게 정하냐면요, 12월 24일, 23일,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23, 24일 이때쯤 뭐 먹어요? 팥죽 먹잖아. 팥죽. 무슨 팥죽이라 그래요? 동지 팥죽이라 그러지. 동지 팥죽 먹는다 그러죠? 동지 팥죽을 왜 먹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동지 팥죽 먹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동지 팥죽을 먹는데 동지 팥죽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 그래요? 빨간 색깔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게 뭘로 인해서 이
귀신이 떠나간다, 질병이 떠나간다, 우환이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피가 있으면 떠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뭐 그렇다고 피 막 짜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 누구 잡아다. 그래서 피 짜먹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걸 팥죽이 빨간하니까 그걸로 먹던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런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팥죽 먹으면 건강에 좋대요 이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실제로 피를, 하나님의 피가 있을 때 거기에 귀신이 떠나간다 해서 그래서 팥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동지 팥죽. 동지가 뭔데 그 동지날 팥죽 끓여 먹어요. 평상시에도 그냥 4월 달에도 팥죽 먹고 뭐 막 5월 달에도 팥죽 먹고 막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여름에 팥죽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여름에 팥죽 먹으면 쉬어요, 일찍.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그러죠. 뭐 쉬지 않고 잘 냉장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뭐 팥죽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 팥죽은 의미가 달라요. 그때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을 동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해가 가장 짧으니까 뭐가 가장 긴 거예요?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거지. 그럼 밤이 가장 길니까 누가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 밤이 가장 기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팥죽을 먹는 거예요. 동지 팥죽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타나는 동지 팥죽을 먹는 동짓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제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동짓날이라고 그래. 그 다음 날이 해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태어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12월 25일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성탄절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탄절 이런 때 12월 25일 날 뭐 그날 그때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예수님 목동들이 찬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제 성탄절 이런 축가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니까. 예, 같이 그날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같이 떡도 해 먹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나쁘게 야, 니네 뭘 지키냐? 뭘 지켜요? 우리가 그냥 먹는 거지. 뭘 먹고 예배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니까 좋고 그래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날을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날과 절기와 월삭 이런 건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절기 이런 걸 월삭 이런 걸 지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네가 이게 스크래칭이 난다는 거지. 오히려 믿음이 손해를 본다는 거야. 이런 걸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율법에서 벗어난 시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시대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는 그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자유한데 그걸 갖다가 자꾸 억압을 해서 율법으로 막 짓누르니까 막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무슨 성탄절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억압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자유 안에서 살아야 된다. 진리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날마다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고서 예수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들은 모였어요. 무슨 절기를 지켜서 모인 게 아니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서로 떡을 떼면서 나눠 먹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죠. 그죠?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언제든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에 전념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마지막 때를 할수록 더욱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억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주님에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일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든지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우리 집에서 제가 밖에 나오려고 그러면 또 어디 가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잠을 자다가도 제가 만약에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화장실 갔다 자기가 손을 이렇게 해서 딱 안 느껴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눈이 번쩍 떠진대요. 어디 갔나 해가지고 번쩍 떠진대요. 옆에서 딱 손이 딱 머리에 잡히면 그러면 이제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제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봐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게 어떤 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율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좋아서 해야 된다고요.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분을 대하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섭섭하게, 그분이 야 나 섭섭해 막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보고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는요 그래도 조금 당신하고 약간 간격을 두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예의가 있지요 이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거 아닌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간격을 두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외식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외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 원신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와서는 그거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건 정말 다 가짜다. 이건 외식이다.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다. 이건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진실로 사랑하는가 주님을?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외식적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율법적인가? 아니면 은혜적인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다는데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야.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야.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쓰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자기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재면 안 되죠. 진짜 사랑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고 진리를 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해봐야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몰라도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심판하는 날 그렇게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 자유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 사랑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고 싶어져.